오늘도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새벽마다 뜨겁게 우리에게 감동적인 믿음의 승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도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에 와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등으로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 상의 내용은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기억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솔로몬의 통치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분열 왕국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기록 연대는 BC 561년에서 538년경으로 역사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기록자가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문체가 예레미야서와 너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예레미야로 보지만은 정확하게는 누가 기록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본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신학적인 우리가 주제를 몇 가지 생각을 한다면은 인과 보응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흥하게 되지만은 불순종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 이 사상이, 신학적 사상이, 주제가 본서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그 사울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교만하는 인간의 이중성.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열왕기 상하도 솔로몬의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년에 솔로몬이 타락한 이런 이야기들은 바로 인간의 이중성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유일 신관입니다. 엘리야라든지 엘리사의 사역은 여호와 유일 사상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대결하는, 또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여호와 유일 신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사제의 은총에 대한 신학적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범죄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제의 은총에 대한 사상을 본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러한 주제를 기억하시고 이 서론적인 얘기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그 반역에 대한 것들이 오늘 1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권을 계승할 당시에 그 과도기적 상황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세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절부터 4절은 다윗이 노쇠하여진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또 5절부터 10절은 그러한 시기에 다윗의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가 발라를 도모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1절까지는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이 아도니아의 반란 사실을 다윗에게 고발해가지고 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약속한 바를 속히 실행하도록 종용해서 다윗에게 허락을 받아낸 그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은 이미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나이가 많아 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끝으로 32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솔로몬이 왕위 계승의 대관식을 가짐으로
왕이 되므로 거기에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의 반란은 자연적으로 붕괴가 돼가지고 겨우 마지막에 용서받아가지고 목숨만 부지하게 되는 이런 아도니아가 모습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장을 정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연약해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음을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던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 다윗의 몸은 이제 점점 늙었고 몸의 체온마저 떨어져가지고 어떠한 옷을 입어도 그의 몸을 따뜻하게 보존할 수가 없는 이렇게 싸늘한 늙어가는 늙은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은 젊은 처녀를 구해가지고 그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당시에 의술 간섭으로 노쇠해진 몸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주 사용된 치료술 중에 하나였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히 염려스러운 조치였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기력이 이렇게 쇠잔한 것은 늙어서이기도 하지만 젊은 시절에 우리아의 아내를 비롯해서 수많은 부인들을 거느린 까닭일 수도 있는데 그는 수넴 여자 아비삭을 이 동료로 구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신세를 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을 보면은 우리의 젊은 날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며 또 노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아름다움은 성경에 보면은 백발이라고 했습니다. 백발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젊은이의 아름다움은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힘이 있을 때에 힘을 어디에 낭비하느냐? 이 힘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어디에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가느냐?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노년의 아름다움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인생은 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은 다 이런 모습으로 변해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힘이 있을 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에, 걸을 수 있을 때에, 나올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의 모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면서 모반을 일으키는 거죠. 이 아도니아가 모방을 할 때는 다윗에게 이 젊은 처녀를 구해 넣었지만 다윗이 동침하지는 아니할 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있잖아요. 고대에 왕이 생산의 능력이 기능이 멈추게 되면은 곧 끝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군사 지도자 요압과 종교 지도자 아비아달이 다윗의 정치 생명이 이제는 끝난 줄 알고 아도니아를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아도니아를 왕을 세우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가지고 모반을 깨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도니아는 왕이 되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순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 이것 또한 다윗 가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피를 흘리는 그 일들이 계속 압살롬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또 모반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모반 사건. 그 다음에 끝으로 이 아도니아의 반역은 다윗의 잘못된 자녀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어떻든 다윗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는 풍채가 준수해서 연령이나 기질에 압살롬 다음 가는 인물이었다. 압살롬이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척척 늘어지고 남자가. 결국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상수리나무에 걸려 죽었습니다만 어쨌든 압살롬 다음으로 인물이 잘난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를 애지중지하게 아마 길렀을지도 몰라요. 더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아버지 다윗은 그를 조금도 섭섭하지 않게 하려고 한 번도 꾸짖은 일이 없다고 성경에 오늘 6절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꾸지람을 싫어했었는지 다윗이 꾸짖지 아니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쪽이든 옳은 자세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매를 들거나 야단치는 일이 부모에게는 아픔이지만 잘못이 있을 때는 과감히 매를 들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를 아끼는 만큼 자식은 더 어그러진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훈계를 아낄 때에 자식은 더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잘못되었을 때 징계를 받지 없는 것은 사생자,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훈계할 수 있고 교훈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그들로부터 부모의 영예를 상실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그 자식 때문에. 압살롬,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다고 하는 것. 다윗의 말년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음을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녀 교육,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50절에서 5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도니아는 그냥 제단 뿔을 붙들고 그냥 마지못해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죠. 그때의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50절에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자기 제단 뿔을 잡으니 그냥 살려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겨우 목숨만 부지하도록 살려주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1장에서 이러한 역사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솔로몬의 통치, 이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의 통치에 나가는 그리고 그 후반부는 바로 분열 왕국의 역사가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우리의 주신 이 기회 그래도 힘이 있을 때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또한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 환경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고 그 누구께 아뢰고 내려받는 이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살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남은 우리의 생애가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력이 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이 힘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런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일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